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는 날을 미리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자기가 죽는 날들을 계산하고 살 수 있는 능력만 만약에 있다면 아마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하거나 힘들거나 아마 타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만 이 보여지는 우리가 육체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그렇게 그냥 힘있게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사람들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참 제가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죽으면 끝나고 끝나면 다 끝나는 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힘든 일을 닥치거나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냥 좌포자기하는 걸 보면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나라 끝에서 그냥 목숨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도망가고 야밤도주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살다 끝나는 삶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다시 이 육체를 부활시킵니다. 이 죽은 육체,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이 육체를 반드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곳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거를 안 가르치죠.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부모에 대한 지식, 나라에 대한 지식, 민족에 대한 지식, 자기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 위아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질 않아요.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국가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청년들이 뭐 생각해요? 직장에 취직하면 그 조직을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엇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없어서 그래요.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 그냥 끝나질 않아요. 이 죄는 마지막까지예요. 우리가 막연한 믿음으로라도 저 어른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이 인간의 이 머리 중심 속에는 부지 중에 선과 악의 사상이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선이 누구를 위한 선이냐, 나 입장에서 선이냐, 네 입장에서 선이냐에 이게 나누어질 뿐이지, 인간의 머릿속에는 선과 악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선은 우리가 그 옛날 소설이나 영화도 보면 권, 선, 징, 악. 선은 참 칭찬을 들어요.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권, 선, 징, 악.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위로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생각과 사상 중에 하나죠. 분명히 우리 머릿속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도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자꾸 도외시하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고 끝나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힘들고 어렵게 착한 일을 합니까?
평생 등쳐먹고 평생 다른 사람 유익 뺏어 먹고 평생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먹지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이 육신의 삶 그냥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면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머릿속에는 선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좋은 놈, 나쁜 놈이 머릿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그 선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참 인간의 이기적인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영적인 건 더하다 이게.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 기준 속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과 기준은 반드시 나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났던 성도들은 전부 그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벌이 아닌 영원한 상을 받는 영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뭐 안 되는 거 잘 되게 해주고 죽을 병 고쳐주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주관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뜻은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섰다. 뭐 네이버 사전이 얘기해주는 이 기준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 그러니까 즉 죄라고 하는 건 어떤 명사가 아니고 상태, 부사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떨어져 비어있는 만큼이 죄의 분량인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만큼이 우리 속에서의 죄의 분량인 겁니다. 자꾸 죄의 분량. 어느 날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이 자꾸 거슬려 내 귀에. 하나님의 부재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말씀을 못 지킨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제 4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점점 부재한다.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즉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자꾸 이게 귀에 거슬려요. 이게 거슬려? 그럼 여러분 속에는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을 뿐더러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만큼 없는 거예요. 자, 부부가 한번 지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어떤 생활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옛날 어른 보면 부부가 살을 비비고 살아야 정이 묻는데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속담인가 어디 속담에 눈이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네. 눈이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대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거기다 갖다 놓고 보세요. 부부가 어느 날 막 여보 그래. 여보 이런 날 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여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여보 마음에, 여보 마음이 내 마음에. 이게 이제 뭔가가 통해. 뭔가가 통한다는 말. 여보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용돈을 여보가 줘. 그러면 여보 오늘 된장찌개요. 어제 그 뚝배기로 남편 뚝배기 캤는데 그 깽 뚝배기에다가 여보 막 이란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여보라는 소리가 짜증이 나.
여보 당신이 뭐 짜증이 나, 어떤 날은 여보 사랑해 하면 막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오고 막 막내 막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막 나올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보 사랑해 하면 막 크게 듣기가 싫어. 여러분 이게 상태잖아요. 이걸 상태라고 그래. 이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상태가 생겼나?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첫째 아기 날 때 없었나요? 여러분 그게 첫째 아기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에서 뭔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부재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 싸움 붙으면 대단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서로의 여지도 없이 그냥 갈라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마찬가지라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막 귀에 거슬려요. 남편을 공경해라, 귀에 거슬려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귀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간음했다고 지옥 가고 부인과 싸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해라 이거예요. 이 죄가 뭔데? 이 죄가 도대체 뭔데 이걸 자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나? 두 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심판을 받게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육체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결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월 14일부터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결산감사성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월차 먼저 내시고 미리미리 휴가 내시고 하셔서 그 주간만큼은 결산감사성회니까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번복이 됐어요. 번복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김충현 집사님이 14일 날 월차를 내놨는데 그 월차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게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막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한 거 있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그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었던 것 있죠. 그게 지금 우리의 한숨과 좌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양보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지혜를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만함 때문에, 자긍심 때문에.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성경에서 이 자긍자만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살다 끝나겠다 이 소리입니다. 육체를 그냥 살다 끝나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하려고 하는 결심의 부재된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되는 대로 산다 이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자만. 여러분 자만이라는 건 내 스스로의 생각을 중요하게 한다.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다 끝난다, 이게 살다 끝난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 이거예요. 뭐 고생할 거 있어. 육신 뭐 살다,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영원한 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성도들이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나?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지하시겠어요? 죄를 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부재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부재라는 개념, 성경은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다가 뭔가를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부재에 부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은 꽉 찼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하신 자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깊은 하나님의 빛도 진리도 생명도 부재한 이곳에다가 당신의 충만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의, 즉 어둠이라는 개념은, 어둠은 정의가 아닙니다. 빛의 부재인 것이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다시 거듭나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상을 받느냐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사람이란 존재가 죽습니까? 영혼이 있는데 이 속에 개, 돼지, 짐승들은 죽을 수 있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은 취하여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뭐 어쨌든 장례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인간 문화, 그게 기독교식이냐 뭐 도교식이냐가 따르지. 왜? 다 이 영혼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놈들은 진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아닌 거지.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잡아보면 좀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게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생명의 개념이 부재한 것이지. 생명을 향한 믿음이 부재한 거예요. 생명을 향한 믿음이 부재한 만큼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저 빼고. 여러분 담임 목사 잘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잘생겼죠. 사실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잘생긴 건 아닙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하나 오늘 시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쁘고 안 이쁘고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쁘다 안 예쁘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 여러분, 이게 부재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지루해요? 재밌어요? 재밌고 지루하고도 없어요. 재밌다고 믿는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사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악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옷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타락이 뭐겠어요? 뭐 흥청망청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부재입니다. 태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옷 한 벌 없이 태어났거든요.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만약에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이 거슬리냐?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거슬리냐? 이러면 지금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빨리 마음을 다시 돌려라. 이게 빨리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행위에 대한 회개도 회개이지만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네 행위가 왜 나타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인 믿음의 부재인 거다.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하나 푹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다 이쁘거든요. 진짜 다 이뻐서 이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니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뻐 보입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사실은 예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거죠. 보기에 좋은 거지. 여러분, 여기서도 저 싫어하는 분 있을 수 있죠. 저를 싫어하는 게 저주받을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 천국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부재가 율법과 말씀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못 믿게 만드는 게 미혹이고,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욕심인 겁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죄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 이 사망은 뭔 사망이에요?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육체가 다시 부활해. 그 부활한 육체가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래잖아요. 마귀를 위한 거예요. 사단을 위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왜? 다시 조금만 앞으로 들어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빛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어둠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옷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부끄러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은 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놈에게서부터 왔죠.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놈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올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라, 뭐 명품 옷을 입고 나와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요. 사람들은 절대로 중심을 보지 않아요. 외모를 취하지. 자, 이 외모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왜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부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슬슬 부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커졌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부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게 10계명 1계명이에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나만 너의 창조주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죄의 개념을 대충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간음한 게 죄가 아닙니다. 왜 간음을 하게 됐냐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의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주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더 하나님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부재시키는 상황들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냐 이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나 불순종된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 전폭적으로 신뢰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떨어져 가. 결국 하나님께 더 이상 칼약할 방법이 없을 때가 와요. 우리가 가정도 파탄이 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인데도 파탄이 나잖아요. 부부 관계야 점 하나 찍고 끝에서 너미냐 님이냐가 된다지만 부모 자식 간이 여러분 그런 자식 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식 부모 간도 지금 파탄이 나는 세대예요. 지금 자식이 부모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세대고, 경찰서에 들어와 있는 자식을 나는 새끼 모른다고 하는 이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어야둥둥 내 새끼, 어머 이렇게 길렀어요. 그러다 점점 부모 자식 간에 신뢰, 믿음 깨지고 시작해. 어떤 오해가 됐든지 간에 그 신뢰와 믿음이 깨지자마자 뭐가? 그를 향한 사랑, 의지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 끝났어도 호적파 가서도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러나 만나질 않아.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지지하시는지, 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나를 멀어지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마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말라 이게요. 그거 속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어떻게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들이 점점 충만해질 것이다. 이게 인박이기 전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돌아서라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돌아설 수 있도록 네가 여직적 하나님을 떠났던 거, 신뢰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과 거리 멀어졌던 거,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 줄 터이니 내가 고난 대신 받을 것이고 내가 대신 희생당하여 죽어줄 테니 너희는 그 사실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라 이게.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죄. 행위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왜 문제인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아니함 때문이죠. 의무적이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힘이고 하나님만 나의 방패시다 이거죠. 하나님만 나의 보호이시며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시고. 내 속에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된 행위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순종된 행위가 내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 반복적으로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또 돌아서는 하나님 마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분이 누군데?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라고. 그분 의지하라고. 이 아들의 고난과 희생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내 그분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돌아서는. 예배 맘먹고 두세 주만 빠져보세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기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나, 맘먹고 두세 주 빠지면, 맘먹고 기도에 빠져보세요. 뭐가 바쁜지 몰라도 마음 떨어져요. 왜? 이미 그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욕심을 거기다 잔뜩 심어놨거든요. 돌아설 길이 없어요. 돌아설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라 이죠. 저도 부흥회만 나갔다가도요, 부흥회만 나갔다도 감이 떨어져. 세연중앙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감이. 그래서 나 부흥회 하는데 중직자들은 와 좀 있어 달라 이 소리지. 에? 감이 떨어져요. 감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들이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의 의지시며
하나님만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만큼, 부재하는 만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짓지 않으신 사망, 어둠,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내 삶을 주관하는 분량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니 이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지지하시는 겁니까? 나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지지한다. 지지한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이 네 속에 나타났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 속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 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떨어져 가고 있다. 바람 왜 나겠어요? 너네 집 남자가 멋있어서, 아니면 우리 집 남자가 포악해서?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지는, 신뢰가 떨어지는, 사랑이 떨어지는 부재입니다. 부재. 그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부재하는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분량이 커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이건 아예 없는 상태예요. 아예 없는 거야. 제가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강조 안 합니까? 율법의 행위도 강조하죠.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거기에 묶여있지 말아라. 그 저주에 묶여있지 말아라.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걸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의 영에 묶여있지 말아라.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마지막 영원한 심판받을 사람들, 그 종의 영에 묶여있지 말고 어디에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매여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된 행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당신의 행위를 통하여 아들 예수 고난 받으시고 아들 예수 희생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영원한 상,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끊으시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5분만 기도할게요. 주의